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일부 브니엘도 차분하게 찬송을 하시더니 2부 샬롬도 차분하게 찬송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성 중창단도 노래하시는 것이 차분하게 노래하셨는데 감동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면 이 예배당을 찬양하기 딱 좋도록 만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광주 다일교회 다양성 속의 일치, 참 좋은 말을 교회 이름 속에 갖고 있습니다. 제게는 우리가 사는 모습은 각각 다르지만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뜻으로 다가옵니다. 이 광주 다일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한 마음으로 이웃에게 힘있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의 기독교 선교는 1884년에 시작됐습니다. 첫 의료 선교사 알렌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황해도 지방의 소래교회도 그해 세워졌습니다. 135년째 맞는 이 선교 역사는 크게 두 토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절반은 전쟁과 전쟁이 계속된 시기입니다. 두 번째 절반은 끝난 것 같지 않은 전쟁이 휴전으로 남아서 우리 삶을 짓누른 세월입니다. 선교사가 들어온 지 10년 뒤에 청일전쟁이 시작됩니다. 1894년, 95년, 2년 동안 청나라 군대와 일본 군대가 한반도에서 싸웠습니다. 이 동학농민혁명군을 포함해서 약 50만 명의 조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10년 뒤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고 러일 전쟁이 끝난 뒤에 7년 동안 해산당한 조선 군인들을 중심으로 의병 전쟁을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벌였습니다. 수많은 조선 사람들이 추풍낙엽처럼 죽었습니다. 1931년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켰을 때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전쟁에 휩쓸려 갔습니다. 그 뒤로도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까지 7번 국제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전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인간 악의 총체입니다. 그것도 국제전이었고 전쟁에서 이긴 나라는 세계의 패권을 차지했고 전쟁에서 진 나라는 땅을 빼앗긴 큰 전쟁이었습니다. 이를테면 3년 남짓하게 일어난 한국전쟁에서 한반도에 떨어진 포탄의 양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모든 군대가 사용한 포탄의 양보다 많습니다. 60년 동안 7번 국제전쟁을 치르면서 한반도는
36년 일제 식민지 고통도 당했습니다. 우리 말도 내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는 고통의 세월을 지냈습니다. 분단된 뒤로 남과 북이 전쟁 상태에서 70년 넘게 대치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의 세면은 철조망에 둘러싸여 있고 섬나라처럼 70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5천년 역사에서 7번 전쟁을 겪은 60년, 36년 일제 식민지, 해방된 뒤에 분단과 남북 대결의 시대 130년은 5천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입니다. 캄캄한 암흑 속에서 생명을 부지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60년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한반도에 뿌려주셨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 살아갈 그때 풍랑이 이는 바다 위에 떠있는 조각배 같은 신세가 되었을 때 저 불빛을 향해 나아가면 살 수 있다 하는 생명의 등대였습니다. 캄캄한 밤에 사방을 알 수 없는 그 방 안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촛불을 켜주셨기 때문에 그 촛불에 의지해서 생명을 부지한 것입니다. 이 복음은 우리 민족 5천년 역사에서 가장 고통의 시간을 지내는 그때 참된 생명의 빛, 생명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것을 알아보고 복음을 표대 삼아서 이 어두운 세월을 헤쳐온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때로는 잘못 구할 때까지도 품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세월에 받은 은혜를 둘러 정리하면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복음이 좋다, 교회를 세워라, 그 교회를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예배당이 서고 곳곳에 그 예배당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키워주셨고 그 선교회가 든든하게 자라서 오늘같이 성장한 것입니다. 2015년 센서스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 가장 종교 인구가 많은 종교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 땅에 선 것도 보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저희 교단도 271만 명의 교우가 9,096개의 교회에서 19,832명의 목사와 함께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주 다일교회도 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은혜는 한국교회는 사회봉사, 사회참여, 사회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가 어려운 그때 복음을 전하지 못했지만 들어오자마자 의료 선교를 시작하고 학교를 세우고 언론, 출판, NGO 각 영역에서 한국 민족을 섬겼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싹터서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가장 복음을 잘하고 사업을 잘하는 NGO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월드비전입니다. 이 유엔의 이름으로 정부 전직 관리들이 중심이 돼서 운영하는 유니세프보다
2배를 모으고 있습니다. 1년에 2,500억 원을 모으고 그중에 85%를 사업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굉장한 성과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병원이 많지만 정부가 운영하는 병원과 대기업이 운영하는 병원보다 주인도 없는 세브란스 병원이 6년 동안 병원 평가 1등을 했습니다. 우리 고등학생 자녀들이 계실 텐데 고등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사립학교 중에 으뜸이 기독교 학교입니다. 대한민국의 기독교 학교 중에 72%를 교회가 운영합니다. 저희 교단도 71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총회도 114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합니다. 노예나 교회까지 포함하면 약 400개의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결과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뿐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데도 기독교인들이 참여했고 일제하에서는 애국개몽운동, 농촌개몽운동, 야학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노력을 어여삐 여기시고 한국 기독교인의 DNA 안에 민족사랑의 DNA를 넣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주일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명과 함께 선교하는 사명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은혜가 큰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6절은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교우들이 다 암송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인이 가장 사랑하는 구절이고 복음서 중에 복음입니다. 4권의 복음서를 요약하면 이 한 구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대표하는 요절입니다. 아마 어려서부터 교회 학교 다니신 분들은 어린이 찬송가 211장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3장 17절을 덧붙여 읽으면 본문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제가 1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렇게 사랑하신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하는 질문을 3장 17절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도리어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요, 그 세상은 부정한 세상이요, 그 세상은 무자비한 세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옛날 번역대로 하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지라. 아담 이래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홍수로 쓸어버리고
온 땅에 무생명을 멸하시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홍수가 지나고 무지개가 떴지만 여전히 세상은 죄악이 가득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합니까? 독생자의 은혜로 구원을 받기에 적당합니까? 그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영생의 복을 받을 만한 바른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분이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노아의 시대만이 아니라 아담과 이브 이래로 온 세상에는 죄악이 항상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의 실상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작년 부활주일 날 세월호를 바다에서 꺼냈습니다. 지금은 바로 세웠습니다만 바다에서 꺼낸 그 세월호를 들어가서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꺼내온 것이 2학년 8반 남학생의 가방이었습니다. 백아무개 학생. 그 여행 가방을 열었을 때 그 가방에서 10,000원짜리 5장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5장이 뭡니까? 엄마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10,000원짜리 5장이 뭡니까? 아빠의 애틋한 정입니다. 이 10,000원짜리 5장이 무엇입니까? 아들이 제주도 가면 감귤 초콜릿이라도 사와야지. 그 아들의 감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무정합니다. 돈 때문에 무리하게 개조하고 돈 때문에 과적하고 그 배가 바다에 빠져서 몇 시간씩 있는데 구조해야 될 책임을 맡은 사람들은 선원 몇 사람만 빼가지고 달아났습니다. 그 배가 몇 시간 동안 떠 있었는데 300명이 넘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온 국민이 마음을 조아리며 혹시 에어포켓이라도 남아있지 않을까? 가슴 졸이는 그 시간에 구조하는 신용만 했지 보고하고 보고받느라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엄마는 아들을 사랑하고 가족이 서로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효도받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악이 가득합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 세월호 사건뿐입니까? 삼풍백화점 사건, 와우 아파트 사건,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 대연각 화재 사건,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수많은 사건 사고가 우리의 탐욕을 고발하고 우리의 욕심을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세상입니다. 어디에도 희망을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안타까워하시며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광주 다일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공로가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참된 삶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된 영생의 복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아시면서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임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교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한국교회는 희망이 사라집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광주 다일교회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매주일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부르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2000년에 시작하셨죠? 두 교회가 하나가 되시고 건축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밝고 환한 예배당에서 매주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지만 지난 세월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시 한번 예배당을 지어보실까요? 모든 지난 시간이 다 기쁘고 즐겁기만 하십니까? 아마 우리 예배당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똑같이 지어보자 하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금방 고백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든든히 서서 환한 예배당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니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만 지난 18년의 세월을 봐도 만만치 않은 시간을 지나왔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습니다. 135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주시고 하나하나를 보살펴 주셔서 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교회가 되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골든타임이 돼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 9월 10일이면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03회 총회를 저희가 맞이하게 됩니다. 지난 2010년부터 매년 교세 통계를 내보면 조금씩 교인이 줄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까지 통계 낸 것을 비교하면 지난 7년 동안 14만 명이 줄었습니다. 14만 명이면 100명이 예배 드리는 교회 1,400개입니다. 다일교회 한 1,000여 명 어린아이까지 예배 드린다고 하면 이만한 교회 140개가 줄어든 겁니다. 굉장합니다. 우리 사회 변화가 얼마나 급격한지 사회 변화의 영향 속에서 저희가 어떤 면에서는 표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나마 저희 교단은 형편이 좀 낫습니다. 어떤 교단은 지난 10년 동안 20% 교인이 줄어든 교단이 있습니다. 감리교는 12%가 줄었고 저희 교단만큼 큰 교단 하나도 10%가량 교인이 줄었습니다. 이제 점점 힘든 세월이 다가오고 있다. 지금 형편이 좋을 때가 골든타임이다 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광주다일교회 교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러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편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사한 것이 많으면 어렵고 작은 교회들 보살피시면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골든타임을 맞이한 한국교회 1년 4계절로 따지면 겨울을 맞이한 것입니다. 겨울을 나는 겨울나무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나무는
겨울이 되면 나뭇잎을 다 떨굽니다. 헐벗은 것 같지만 나무는 헐벗지 않습니다. 나무 가지 끝마다 겨울눈을 붙이고 그 모진 바람 속에서 겨울눈을 보살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며 한겨울을 지냅니다. 겨울눈이 무엇입니까? 새 봄은 다가온다는 희망입니다. 겨울눈이 무엇입니까? 새 봄이 다가오면 나는 잎을 피울 것이다. 꽃을 피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이 생명의 열매를 널리 나눠주겠다고 하는 다짐이 겨울눈인 것입니다. 이 겨울을 나는 한국교회 겨울눈을 키우고 보살펴야 합니다. 다음 세대 어린이를 키우고 새로 다가오는 교우들을 진심으로 섬겨서 생명의 겨울눈이 되게 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 보살펴서 꺼지지 않고 새로운 겨울눈이 새 봄을 맞이할 때 잎과 꽃이 되어 피어나도록 보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극 대륙의 황제 펭귄을 아시죠? 남극의 겨울이 올 때 황제 펭귄은 알을 낳습니다. 혹독한 바람이 불어 닥칠 때 함께 둘러서서 서로의 몸을 비대며 바람을 견딥니다. 바람만 견디는 것이 아니라 알을 자기 무릎 위에 놓고 어린 펭귄을 자기 무릎 위에 놓고 그 겨울에 보살피며 한겨울을 견디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겨울을 맞이했지만 남극 대륙의 겨울을 맞이한 황제 펭귄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새 봄이 다가올 때 나의 아기가 바닷물 속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바람 앞에 둘러서서 견디며 서로 의지하면서 이 겨울을 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새 봄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지니고 이 겨울바람 속에서 함께 든든히 서서 서로가 격려하면서 한겨울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민족이 지난 130년 동안 한편에서는 60년 동안 7번의 전쟁을 치르고 일제 식민지 고통을 당하고 분단의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희망의 싹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100년 전에 맞이했던 3.1운동입니다. 1680년 조선 사람 가운데 23만 밖에 안 되는 1.4%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민족을 섬겨서 희망의 꽃풀을 피웠습니다. 3.1운동만이 아닙니다. 애국개몽운동, 4.19 혁명, 80년 민주화의 봄, 심지어 경제성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희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88 올림픽, 2002년 월드컵 게임,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국제적인 체육 행사까지 우리 사회가 견딜 수 있는 어떤 사회 변화의 긍정적인 요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올해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제대로 치르지 않았으면 전쟁 날 뻔했습니다. 한반도에서 다시 한번 전쟁이 나면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북에서 핵폭탄을 터뜨리든 남해에 있는 24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문제가 생기든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30년 동안 복음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든든한 나무로 키워주셨고 그 나무의 열매로 이 민족을 살리셨습니다. 온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3.1운동에서부터 시작된 이 희망의 기운이
우리 민족이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는 전쟁과 식민지의 세월을 끝내고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세상으로 말하면 평화적인 남북교류요,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평화의 생명의 기운이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와 세계를 덮도록 반환점을 돌아서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절이 갑자기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해야 될 과제가 많을 것입니다. 광주 다일교회 교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역사를 이제는 전쟁의 시대에서 평화의 시대로 돌이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세상 속으로 나가서 거룩한 교회 사명을 다하도록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힘껏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샘물 하나를 파되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온 땅에 증거하십시오. 아낌없이 나눠주는 나무가 되어서 생명의 복음의 소식을 온 땅에 힘있게 증거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 평화의 길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껏 증거함으로써 마르지 않는 샘물,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소명을 힘껏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결실로 이 민족과 온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아시면서도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의 구원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참된 생명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광주 다일교회 이곳에 세워주시고 다일교회를 통해서 매주일 예배를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이곳에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하나님의 생명의 샘물을 온 땅에 흘려 보내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